오늘은 하박국서를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 오늘은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한 절씩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서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런 부릅니다. 의인을 에워쌌으며 정의가 굽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산악 곳은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 자기의 소유가 거처들을 점령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반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 그들의 마병은 마병이라 독수리 나는 것 같은.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한 방백을 조소한 모든 견고한 성들을 흉벽을 그것을 점령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시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 주께서 경계하고 그들을 세우셨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낚시로 모두 낚음 거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거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거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문제가 발생할 땐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발생할 땐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은 꼭 제가 빠뜨리지 않고 넣고 싶은 경문 같은 게 있는데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문제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이렇게 이제 좀 연결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교회를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찾고 나와서 하나님을 구할 때 거기에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를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 이름이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 즉 굉장히 지금 처절하게 메어 달리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하박국인데, 이 하박국은 당시 시대 상황이 BC 610년경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BC 61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가장 거대한 도성 니느웨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제국도 좀 고대 근동의 제국같이 놀다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그만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지금 떠오르는 해성 같은 나라가 초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성향을 소개하고 있지만 굉장히 사납고 굉장히 빠르고 흉포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이집트도 깨뜨리고 아수르도 잡아먹고 이제 남은 유다, 그 작은 유다를 침공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2번씩이나 하나님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메어 달리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메어 달리면서 부르짖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해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몸부림 속에서 외친 3가지 질문, 본문에서 크게 보면 본문에 2가지지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인 의인을 공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서 어떻게 공격당할 수 있는가? 2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 3번째는 이 하박국이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응답이 지체되는가? 이 3가지 질문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들이지 않습니까? 평상시 직장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해도 왜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가만두지 않습니까? 이런 내적 갈등이 많이 있죠. 심지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상황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이제 외롭게 남유다 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남아있는데 급부상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백척간도의 멸망에 그런 시점을 맞이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유다 나라 안에는 타락이 끝이 없어서 정말로 오만 겁탈 강포가 막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2번이나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질문했는데 대답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안고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인생이나 신앙생활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는 홀로 문제를 풀기보다도 의문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박국이 마침내 오늘 3장에 보면 해답을 찾고, 또 오늘 본문 앞에도 하나님께서 4절 5절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말을 해도 못 믿겠지, 뭐 이렇게 하시면서 대답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면 내적으로 혼돈에 휩싸이지 말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더 열정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응답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응답이 지체될 때입니다. 응답이 지체되고 삶의 문제는 증폭될 때, 문제는 커져갈 때 우리는 포기해버리지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음속에 이런 낙심을 붙잡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도하는 게 안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에 하박국이 처절한 강구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외쳐도 대답도 안 하시고 어느 때까지. 계속 1절만 읽어봐도 이 하박국의 분위기를 다 알 수 있어요. 이 외면하는 상황에 3절에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고, 4절도 나름대로 자기 혼자 판단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고 어느 때까지 뭐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완전히 뭐 대드는 행국을 지금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5절에 내가 할 일이 있다, 말해도 못 믿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6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세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정말로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다, 더 첩첩산중이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아무리 조급하여 우리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기도응답을 기대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받는 교훈은 이겁니다. 왜 기도응답이 지체될까요? 그것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응답을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기다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크라이나 백성이라면, 전쟁에 죽어가는 청년들 많고 전쟁 끝도 없고, 여러분 이란 속에 살든지 이스라엘 속에 살든지 전쟁이 새롭게 일어나고 미사일은 계속 날아오고, 여러분 그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때야 될까요? 이거 뭐 전쟁 속에 정말 살 기운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때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평온할 때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추락 원인을 말할 때 내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제법 많죠. 그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당회가 사이즈를 키우려고 외적인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려다가 그만 신앙의 표리부동을 가져왔고, 또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이것을 많이 지적합니다. 그러나 제일 큰 교회의 시급한 문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 즉 초대교회를 유무상통하고 서로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그런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만들어서 온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 2절 4절의 하박국의 관심은 첫 번째는 자기 기도에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내적 갈등과 고민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고통, 즉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런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상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도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겁탈과 강포가 넘쳐나며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정말로 이 강포라는 말은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인데, 여러분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의 요야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레미야, 열왕기, 역대기 일 보면은 그때 성경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참 선지자들을 완전히 핍박하는 그런 이상한 강포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상태였어요. 그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눈앞에 내 문제, 눈앞에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나 이 민족 가운데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시대 상황과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그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강포가 넘치고 이렇게 변론과 분쟁이 넘치고 악이 관영한 문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진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마지막 교훈도 그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썩고 병들어가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최선의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시대의 역군들, 역사의 주역들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